오전에 야외 연합 속회 예배로 생명예배 예수마을 교회 다녀오게 됐는데 은퇴하신 선교사님께서 한 40여 분, 40여 가정 이렇게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 놓은 교회고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하시는 러시아의 그 원목 수입하시는 그 아드님이 회심하셔서 교회를 짓고 싶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500여 그루 나무를 이렇게 원목을 기증하셔서 그 교회를 지은 것을 보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외부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누릴 때에 다들 너무 좋으시다고 행복하시다고 하신 말씀 듣게 됐는데 또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기회 허락하시면 함께 나가서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10월이죠. 10월 달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주제를 정하다가 전도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11월 16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는 엄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아빠를 찾기보다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어디 갔냐고 제가 버젓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속으로 아빠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는 뭐 직장 생활 하고 계시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괜히 좀 마음이 어디 한 구석이 좀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니를 찾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친구들의 말을 듣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 마음이 서운한 것처럼 회사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아내가 집에 없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집에 자녀들이 없는 것이 허전하지 않을까. 그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둘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한 10년 정도 계속 아이들만 키우다가 둘만 한번 1박 2일로 어떻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이들하고 계속 부쩍부쩍 하다가 아이들이 다 떨어지고 둘만 남으니까 오히려 조금 어색한 대면대면한 그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존재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죠.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인 것,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만난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던 그 사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전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전하고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전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또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잃은 양 찾자고 말씀드리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새생명 행복축제와 잃은 양과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 같은 사람은 열매가 빨리 맺혀지는 거죠.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빌립 만나시자마자 뭐라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후 뭐 맥락도 없고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짧은 그 한마디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딱 전했는데 교회 가자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했는데 즉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저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 빌립이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빌립 만났을 때 예수님 이야기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죠.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금했겠죠. 저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입술에 침을 튀겨가면서 증거했던 그분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자마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 만나보고 싶다, 그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타고 다니라고 해주신 차 제가 받고 오랫동안 타고 다녔으니까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하려고 주변에 있는 이제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을 바꿨는데, 그곳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차량들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처음 갔는데 우리 한성령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엔진 오일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신다고 이제 거기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를 보시면서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고. 그런데 한성령 권사님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저는 그분을 처음 뵀는데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또 저도 행동도 조심스러운 거죠. 저 또 담임 목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분에게 아주 담임 목사처럼 젠틀하고 은혜롭게 저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참 대화 끝에 당신께서는 한국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이셔서 훌륭한 교회 다니신다고 거기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한송령 권사님을 통해서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택자로 작정할 때에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때가 좀 있었고요. 그때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국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왠지 모르게 다 좀 이렇게 교회 바깥에 계시고
또 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 자녀분들은 왜 교회를 멀리하고 계시고 교회 바깥에 떠나 계실까?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가정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웠던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좋지 않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으니 교회 오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또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했을 때 그 파급력과 영향이 어떤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늘 선하고 좋은 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전도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게 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오늘 예수님 나를 따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한 사람 내가 전하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 전도지가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처럼 말씀을 전했을 때 금방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빌립 같지는 않겠죠.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인내가 필요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다나엘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금방 듣고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다나엘은 어땠는가?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만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님 소개했던 것처럼 이 빌립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메시아 만났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너도 한번 만나보렴.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기록.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가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내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 메시아를 이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빌립처럼 예수님 만난 경험,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만났더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구원받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인데 그 일상의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감격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빌립도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말한 거죠.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46절 말씀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대답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아주 촌동네라는 거예요. 탈무드, 미드라시 당시의 기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촌동네 작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느냐? 메시아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오겠지, 저 수도 서울에서 오겠지, 어떻게 저 시골에서 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렇게 촌동네에서 오지 않을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기성 교회와 이단들과 잘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신천지가 교회인지 아는 분도 많으시니까, 통일교가 교회인지 아는 분도 아는지도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잘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래 결국에는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짧은 초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46절 말씀 다시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볼 때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라. 와서 보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연예인들을 통하거나 또 목사님들을 통하거나 다른 찬양팀들을 통해서 어쨌든 와서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 권면했더니 이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계시는 곳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고 싶지만 아무 교회나 막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운동 삼아 아차산을 가게 됐는데 아차산을 다니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시고 산을 같이 다니시는 이제 그룹이 모여지신 거죠. 그러다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산에 다니시는 그룹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산에 다니시는 모임이 교회 모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잠깐 밥 먹기 전에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등록하신 분이 마침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아 저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한번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산 다니시는 모임을 마치고 톡톡톡 하시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 다닌다고. 그 중국교회 같이 가자고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세 가족을 등록한 거예요. 그때 세 가족 교육 마치고 제가 이제 신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영혼 구원하기가 참 어려운데 밥 먹는 거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셔서 그 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의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와서 보라 중국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같이 가요 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때문에 또 한 영혼 와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마지막 교회 되어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열매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처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중국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떠한 법이 된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11월 16일 날
트로트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트로트 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그 목사님 초청하고 또 티켓 나눠드릴 거거든요. 티켓을 2만 원짜리인데 오시는 분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중간에 관계 맺기 만남 갖는 날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선물 하나씩 드려야지. 그 교회에서 선물 잘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소량의 재료값을 받고 판매할 테니까 그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만나시면 주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편지도 쓰고 티켓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해서 11월 16일 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려고 해보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슨 말 하신지 다 아신다는 거죠. 무슨 말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겠느냐? 그 말을 아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를 만나는데 속이지 아니하고 너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8절 말씀. 48절 말씀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뭘 뜻하냐면 구약 성경 미가서와 스가랴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도래할 그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거니까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빌립이 전해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네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 마음은 맞다. 그 마음은 참 귀하다. 나다나엘의 그 신앙의 마음을 탁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당할 때 누구를 찾아요?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초월한 인간을 초월한 신에 대한 영역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조상들이 옛날에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 가운데 다 우리를 초월한 신에 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 신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불교에 심취하셨지만 불교의 부처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다나엘 너가 구약에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게 되고 나다나엘이 구원받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주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랍비여라고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나다나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만났을 때 빌립이 구원받게 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에 편견을 갖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선한 건 알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종교성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탁 터치해 주시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영혼 태신자들도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패턴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중국교회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빌립처럼 금방 구원받아 오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다나엘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위와 또 며느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름을 막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또 여러 모임도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외부인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지난 체육대회 때 경품 추첨을 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교회 예배에 오시긴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경품을 다 받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록하시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새가족 행복축제 하니까 내가 이제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하셨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다니는데 남편이 안 나온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에, 뭐라고 하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장모님이 쓰셨어요. 그 사위의 이름을 태신자입니다. 그 사위가 그것을 보고 아 이제 내가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돌아오는 주에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 1호 성도가 이제 등록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알게 모르게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작정하고 이름 기록했을 뿐인데 그 작정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 내가 이제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시작해야겠구나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빌립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 나다나엘과 같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터치해 주시면 언제가 될 수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져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